오늘 읽은 말씀에는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늘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린이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그가 자기 인생이 그날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져본 적이 없는 캄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캄캄한 밤은 낮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살던 그의 운명은 천국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고 새로운 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않고 전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듣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이 시간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기대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6번째 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맹인인 그 사람이 그날 처음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서로 말했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을 못 보는 거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정도로 생각했지 다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깊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좀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맹인이 눈을 껌뻑거리면서 손을 내미면서 한 푼 달라고 지금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랑의 눈으로, 한없는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단순한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고 세상에 태어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평생 어두움 속에 살고 풍족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한 푼 두 푼 달라고 손 내밀고 구걸하고 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다 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애가 타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기적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유명한 신유 사역자,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에게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길을 가다가 안전뱅이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결심을 하고 그 안전뱅이를 등에 업고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힘차게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확 일으켰어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 거지는 아파서 죽겠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김익두 전도사님은 크게 좌절했어요. 베드로는 되는데 왜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나는 안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성경대로 했는데도 안 됩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의 관심은 온통 병을 고치는 기적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맹인을 바라보실 때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신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문제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할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6번째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오늘도 나를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표적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곡이 있는데 주님과 같이입니다. 정말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 없으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성도 타락했고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지정의가 다 죄에 오염되어서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내가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바로 원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죄가 왜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원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가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 먹어도 너희들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도리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어. 얼마든지 먹어.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범한 원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원죄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는 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물은 것은 인간의 본래부터 죄인된 실상을 모르고 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찬송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세토록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늘의 천군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요?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까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나오면 죽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씻었더니 그의 눈이 열리고 밝은 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에 씻으면 그 영혼은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실로암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만나시고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11절에 보면 그가 한 말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구세주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고백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불러서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듣고 싶으신 대답입니다. 맹인의 입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예수님의 표적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의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눈뜬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이유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그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눈뜬 맹인을 두 번째 자유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네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38절에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 예배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덮고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빛이십니다. 빛을 이길 어두움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어두움이 있었어요. 죽음의 어두움, 슬픔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 두려움에 짙은 어두움.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자 죽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슬픔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절망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어두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자 그곳에 있던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어두움이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고질적인 어두움이든 그것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 심각한 어두움이든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긴 기간 동안 그래서 희망을 다 접어버리고 그리고 베데스다 못 가 절망의 어두움이 가득한 곳 빛이신 예수님이 가심으로 38년 된 지긋지긋하던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던 죽음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도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생기가 돌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요 구걸하던 인생 빛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자 광명의 새날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도 오래되어 고질적인 내 인생의 문제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얼마든지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이러다가 죽지, 내 인생 이러다가 죽음의 어둠 가운데 살다가 끝나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오셨기에 나는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빛이 되십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 신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연무대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한 번에
한 번에 수천 명의 신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훈련병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힘차게, 정말 힘차게 부르는 논산훈련소의 레전드, 전설적인 복음송이 있는데 바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수천 명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신병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파도 타기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신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신병들처럼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막 파도 타기를 하면서 부르고 싶지만 이 시간은 우리 칠성교회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정말 그 청년들의 마음처럼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행복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절망이, 좌절이, 눈물이, 외로움이, 우울함이 내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지,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광명의 날이 새롭게 밝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어도 여주음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제는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